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님도 함께 계시는데요. 집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또 예배에 전심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11일 밴쿠버 예수 상결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면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신 것으로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척박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사막에 물을 내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목마를 때 의지할 데 없고 배고파도 참으로 구할 데 없는 그런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며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며 풍성케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여기 함께 모인 자나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또 앞으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많은 백성들에게 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구세주 예수,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앉으셔서 계속 우리 생명 되신 주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서 주의 사랑 줄로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설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 끝없는 나의 소망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 참보배 되신 주 참보배 되신 주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 왕 항상 함께 계셔 주셨다.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앞에 참여하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통하여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그런 기회로, 복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1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고희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길을 잃지 않게 끝까지 살펴봐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게 함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깊은 임재로 여기 모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험악해짐을 압니다.
이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대들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어둠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며 재정이 풀리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루심이 가까이 있는 저희들의 일상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제 태어날 아기와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바른 생활 습관 속에서 바른 신앙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생활적인 기초와 영적인 기초가 함께 튼튼하게 심겨지고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교회를 변화시키며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결혼을 앞둔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시고 또한 화창한 날씨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환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득 전도사님과 김영희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오늘 우리 어린이들 많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집에서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더 많은데요. 또 집에 있는 어린이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북미주 대륙 곳곳에 우리 어린이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 이런 바이러스의 이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마음과 몸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있거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 그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향해서
두 팔 벌린 그런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태양을 향해서 뻗어가는 저 나무들처럼 주여 저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참으로 키우시는 주님, 친히 돌보시는 주님, 선한 목자 되어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들 그들 인생을 이끌고 갈 그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확정되는 이 귀한 공부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참으로 우리가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여서 저들이 참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영혼의 닷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확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찬욱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나누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먼저 견인의 교리가 무엇이었는지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견인의 교리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함께 신앙고백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전적으로도 최종적으로도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반드시 은혜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신앙 고백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분의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고 믿음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성화되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은혜의 상태를 유지해서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이것은 결국 견인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주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사님께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구원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이 칭의와 양자의 단계까지를 말하는 과거적 구원을 말합니다. 목사님의 지적처럼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이렇게 과거의 단계로 치부해버립니다. 난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성화와 견인이라는 현재적 구원, 그리고 영화라는 미래적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교리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도무지 진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상태에 멈춰서 더 이상 성화되지도 않고 견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결국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라남이 빠르든 더디든 간에 그 성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업앤다운을 계속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점점 드러남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이 아니라 구원의 맨 처음, 즉 자신이 진실로 거듭난지부터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거듭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나온 이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경고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교리를 나눈 첫 시간의 제목이었죠. 약속과 경고는 신자를 영원한 나라로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다루심입니다. 동시에 불신자를 거듭남의 새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방식으로 모든 이들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견인의 교리 두 번째 시간에는 구원에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견인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하나님께 견인되고 있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동기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동기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특히 그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즉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불신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그런 삶의 동기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르칠 때 불신자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분명한 경고를 받고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분명한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신자들은 그들이 얻게 될 참된 위안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큼 신자의 영혼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견인의 방편과 신자에게 나타나는 견인의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닻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견인의 보증, 견인의 보증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그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친히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히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보증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직전 문맥을 알기 위해서 직전의 12절 말씀부터 본문의 15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강조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시로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세하게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소망을 주는 예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이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의 아들입니다. 자, 데라는 어떤 사람인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섬겼으나 이거네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살았던 강 저편 거기는 말 그대로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믿지 않고 그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수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모인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던 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만나 주셨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해주시지 못하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일이 오롯이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성화, 즉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해가는 일 역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 중 하나입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 약속을 듣고 나서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정말 강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만 성경을 더 읽어나가다 보면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기근이 닥치자마자 그 땅을 저버리고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거듭해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계속 낳지 못하자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이처럼 그는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고 그것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결국 아브라함처럼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든지 첩을 들이는 것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그의 미성숙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친히 자라게 하사 그분의 약속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이 모든 수치와 실패의 과정들이 모두 그를 연단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자신에게 주신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로 그분께 바칠 정도로 놀랍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자라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는 실패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중에 여러 가지 문제와 그에 따른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분 앞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도 당당하게 아내라 말하지 못하는 비굴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또 그 아내의 말에 휘둘려서 여종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온 집안에 또 그 후손 대대로 분란을 가져오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과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수치스러운 순간들과 실패의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 또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때를 벗겨내는 이 과정이 실로 아프고 수치스럽고 괴롭지만 그 과정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케 된 자만이 깨끗한 손을 들고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물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 안에 모두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약속의 내용상 그의 생애 안에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으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자식을 얻었으며 그 자손들이 거할 땅 중에 일부를 얻음으로써 소망 중에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얼마 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이미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다고 하시면서 가리킨 그 별들이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하실 때 말씀하신 그 모래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그 후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실 때 그분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 것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이 여정을 지나가는 데에는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능력들이 모두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그분을 붙들고 오래 견디는 것만큼 중요한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사랑을 묘사할 때에도 가장 먼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믿음의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곁에서 오래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진실로 인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죠. 작은 어려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슬림에도 우리의 인내는 금방 바닥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함께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본문은 먼저 맹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맹세를 하죠? 자, 어떤 말이나 사실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에는 항상 어떤 대상이 있죠. 내가 양심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부모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두고 사람들은 맹세를 합니다. 이는 곧 자신이 주장하는 주장하거나 증언하는 그 사실이 자신이 두고 맹세하는 그 대상과 동등한 만큼의 권위나 중요성이나 확실성이 있음을 내가 보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면 자신이 맹세의 대상으로 걸었던 것을 잃어버리거나 그 대상으로부터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고 해도 달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맹세는 이러한 형벌과 저주를 감수할 만큼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자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본문은 맹세를 가리켜서 사람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표현을 이미 보았습니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증언에 대해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증언이 맹세의 대상과 동등한 권위와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대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당신의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권위와 비중을 가지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 그분보다 더 무거운 권위와 중요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 그분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존재,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오직 그분만이 항상 계시면서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요 기준이요 끝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이 바로 그렇게 영원하신 그분의 존재 자체와 동일한 권위와 중요성과 확실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맹세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주신 그분의 언약은 영원하신 그분의 존재만큼 강력한 권위와 확실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사람도 그분에 대해 맹세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하늘을 걸고 맹세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맹세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의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와 견주어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람의 지식은 완전하지가 않죠. 사람은 심지어 눈으로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눈은요, 공이 선을 지나갔느냐 지나가지 않았느냐조차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의 생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한치의 변화도 없이 완전히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죄로 왜곡된 인식과 사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너의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이러한 사람의 맹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고백은 비단 믿는 자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중 하나였던 발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그의 사자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그분께서는 진실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거짓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과 맺으신 약속을 위해서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무엇이 이것보다 더 확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약속에 대해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자체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저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굳이 맹세를 하셨을까요? 그것도 당신의 존재를 거시면서까지 보증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아니할 것을 충분히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과 맹세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맹세의 말씀, 이 맹세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큰 안위요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금세 변하고 사라져버릴 것에서 위안을 찾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확신을 더욱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자,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19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고 표현합니다. 자, 닷은 배를 고정시키는 장치죠. 물 아래로 내려서 바닥에 걸리게 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요즘에도 엄청나게 큰 그 막 항공모함 같은 배들, 이런 배들도 여전히 닷을 쓰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던데. 자, 그런데 이 닷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를 향해서 내리죠. 그죠? 그래서 물 위에서 볼 때, 배 위에서 볼 때는 닷이 어디에 어떻게 걸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내려가서 아니면 뭐 카메라를 내려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위에서 내리는 거는 바닥에 닿을 만큼 충분하게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딘가에 적당히 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도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망이나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곳에 닻을 내려서 어딘가에 걸리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영혼의 닻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글 번역 성경에 20절에서는 그리로 앞서가신 이렇게 풀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있는 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의 선구자로서 들어가신, 우리의 선구자로서 들어가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Where the forerunner for us has entered. Where the forerunner for us has entered 입니다. 여기서 한국말로는 선구자, 영어로는 forerunner라고 번역된 단어는 프로드로머스라는 단어 말인데요. 이 말은요, 당시 그리스 지역의 항구에서 독특한 목적을 지닌 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당시 그리스 지역의 항구는요, 썰물 때 모래톱으로 인해서 바다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이제 모래톱이 드러나거나 이제 수면이 얕아지니까요. 이제 수면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큰 배들이 항구에 정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 훨씬 가볍고 작은 배인 프로드로머스, 즉 포어러너라고 불리는 작은 배들이 큰 배에 닻을 싣고 와서 항구 근처에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닻을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밖에 머물러 있다가 폭풍이라도 불게 되면 배가 전복돼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어러너들이 닻을 던져서 고정시켜 주어야 큰 배들은 비록 항구에 완전히 정박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포어러너가 되신다고 묘사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맹세로서 보증하셨다는 사실, 맹세로서 보증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의 닻이 완전한 확신이 되도록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곳이 아직 보이지도 않고 아직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forerunner, 우리의 선구자가 되어주사 하나님의 맹세라는 이 소망을 들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나라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사 친히 그 휘장을 통과하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 영혼의 닻을 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소망을 들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영혼의 닻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닻은 보이지 않는 시면에 막연히 헤매이면서 그저 어딘가에 걸릴 것을 소망하지만 신자들의 영혼의 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서 그분이 친히 올라가신 저 하늘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걸려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딘가, 세상 어딘가, 막연한 곳에 여러분의 소망을 던져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자들의 영혼의 닻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걸어놓은 그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절대로 손상되거나 끊어짐이 없이 우리가 탄 이 인생의 배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견인해 갈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진리를 약속을 처음 받았던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여주시죠. 8장 5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그 때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맹세와 그리고 저 하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소망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존재를 걸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고 그분의 보증의 큰 안위를 얻으시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분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소망을 다양한 곳에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을 갈망하고, 어떤 이는 사랑을 갈망하고, 또 어떤 이들은 권세나 명예를 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이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내리는 소망의 닻은 그 어디에도 든든하게 고정될 수 없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에 의해 천국으로 올라가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맹세에 굳게 고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처럼 그저 바람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신의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곳에 올라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문서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걸어두신 그 영혼의 닻이 바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진리를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영혼의 닻을 천국에 걸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견인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물론 참된 신자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배가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겪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항해하듯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흉흉한 파도와 거친 바람이 분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손상될 수 없는 든든한 영혼의 닻이 저 천국에 걸려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든든히 연결된 신자의 인생은 결코 전복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러한 견인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그리스도께로 지금 속히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와서 거듭난 자들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여정에 참여하십시오. 진실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말을 낳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와 같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향한 그 약속을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사 보증하신 하나님,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사 그 맹세의 보증을 친히 가지고 당신의 휘장으로가 당신의 존재에 걸어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 기록하여 놓으사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이 이것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에게 이것보다 소망이 되겠습니까? 주님, 이곳에 모인 모두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위로와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어두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던져두고 이리저리 어디에 걸리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늘 위에 분명히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두고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복된 고백이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32장 찬송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저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명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친히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 두 눈으로 확인하며 주님의 그 맹세는 참으로 틀림이 없음을 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친히 그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그곳으로 영원토록 머물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주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말씀에 분명한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예물을 드리나 이것이 우리를 참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잘 유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도록 잘 내어드릴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참 주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서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확인하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거짓을 못 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의 특성이죠. 주님이 가지신 그런 고유한 특성이죠. 어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특성이죠. 그런 분이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닻을 잘 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여기 의자에 빈자리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를 앉게 되죠.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의 닻을 주님께로 내리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그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부모는 그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그 자녀가 성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그 닻을 자녀에게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영주권이 그 닻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가정이 그 닻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그 닻일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그런 것이 닻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닻을 내렸다가 아주 쓴맛을 보는 부모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 직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레이오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닻을 내렸다가 참 불안감만 더 정폭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의 마음에 영원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연습 좀 해요. 오늘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아멘 하라고 했는데 아멘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나머지 인생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로만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